이 시간에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네. 오늘이 1992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감격한 일들도 있었고 또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격한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생각해 본다면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에서 56년 만에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한 일은 전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감격했고 더더군다나 그 감격이 넘쳐서 눈물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또 큰 일 중에 몇 가지는 남북 고위회담에서 기본 합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남과 북이 싸우지 않겠다고 이제 남쪽의 국무총리와 또 북쪽의 수상이 국무총리가 모여서 기본 합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또 14대 대통령 선거가 중립 내각에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었는데 이것은 김영삼 후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32년 만에 이제 군인 정치가 아니라 문민 정치로서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또 감사하게도 기독교인 그중에도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청와대에서 목작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찬송 소리가 나게 됐다는 것, 이거 정말로 큰 일이요 감격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가슴 아픈 일은 정보사 땅 사기 사건, 또 가짜 CD 대량 유통 사건, 또 영적으로는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극성을 부렸던 다미선교회 사건,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흑인 폭동 사건, 이런 것들은 다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좋은 일로 기억되는 것은 뭐니 해도 100하루 성경 통독 특별 새벽기도회 그 많은 성도가 대성전뿐 아니라 중성전 소성전까지 가득 메워서 새벽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5월 달에 대교회를 있었던 가족초청 정잔치에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중에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또 두 차례 있었던 사랑의 헌혈, 특히 지난 성탄절 날 날씨가 그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700여 명이 헌혈하겠다고 자원했고 그중에서 피검사를 해서 합격해서 헌혈하신 분이 435명이나 됩니다. 5월 달에는 400명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성탄절에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435명이나 된 것은 특히 성탄절에 교회나 단체에서 헌혈한 사건, 우리나라 헌혈사의 처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나 개인에게는 가장 슬프고 마음 아팠던 것은 지난 7월 달에 저희 어머님이 천국을 가신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한 해 동안에는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어느 해보라 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다 가고 앞으로 오늘을 포함하면 5일, 오늘을 빼면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4일 후면 새해가 1993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새해인 것입니다.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처럼 진실로 다가오는 새해는 희망찬 새해요. 꿈이 부푸른 새해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자리에서 새술은 새풀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1992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문턱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야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첫째로 새수를 담기 전에 새 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수를 담기 전에 새 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아마 김치를 담아 보셨을 거예요. 김치를 담으려면 뭘 먼저 준비합니까? 김치똥 먼저 부셔야 해요. 여러분 이제 봄에 간장을 담으십니다. 간장을 담으시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겨울에 동안 묵은 김치똥을 이제 물을 가득 채워서 김치 냄새를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간장을 담으면 그 간장이 맛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수는 새해에 할 일을 의미한다면 새 푸대는 새로운 마음 자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무엇입니까? 각자 마음속에 도사하고 있는 실패했던 의식들, 또 그러므로 좌절의식, 그 다음에 또 슬펐던 그 쓰라린 경험들,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992년 동안에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쓰라린 아픔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은애와 함께 완전히 씻어버려야 새해를 맞이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새수를 담으려면 새 푸대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만들려면 먼저 새 푸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의 준비거나 마음의 각오,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해의 큰 기대 앞에 서인 우리들은 지난해 한 해 동안에 실패했던 것, 좌절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은 될전정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각자 마음을 깨끗해야 하고 그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왕대 솔로몬 왕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를 지킬 만한 것 봐라.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들은 마음의 샘물을 흙탕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0년 살아오면서 혹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의 흙탕물을 가지고 새해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쓰라린 경험을 가졌다고 해도 그 쓰라린 경험의 흙탕물을 가지고 새해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뭐 일하다 안 돼서 좌절했다 하더라도 그 좌절의 흙탕물을 가지고 새해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새해가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쓰라린 경험과 좌절 의식 속에서 새해를 몽땅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또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항상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라 새해를 향해서 앞으로만 달려나간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앞을 보며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면서 달려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불구하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에 쓰라렸던 것, 과거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안 됐던 일들 속에 빠져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올 봐라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이번 달 봐라 다음 달의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현세 봐라 내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십자가를 향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다 1992년을 보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오는 새해 1993년을 우리가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새 도화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가 새라고 하는 이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 새 포도주, 새 도화지를 바르면서 거기에다가 실패 흙탕물을 쏟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쓰라린 경험에 흙탕물을 쏟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좌절의식 형창물을 쏟아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과 또 실패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망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92년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마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새 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 푸대, 새 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동안 혹이라도 안 됐던 것, 실패의식, 좌절의식, 쓰라린 경험들, 이 슬픔들을, 모든 상처들을 흐른 물에 이제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 포함해서 5일밖에 남지 않은 이 세월의 강에 흘러서 떠밀어 보내면, 그리고 깨끗이 씻어버리면서 1993년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여러분들이요,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다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실패의 감정과 실패의 아픔을, 쓰라린 아픔을 그냥 안고 있지 마시고, 이 1992년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 1992년 묵은 해가 씻겨가고 묵은 흥탕물이 씻겨가는 이 강물에 온전히 씻어내버리고 깨끗하게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993년도를 새 마음, 새 각오, 새 다짐을 가지고 새 정말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92년을 보내면서 또 1993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혹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 누구를 질투하는 것, 온전히 이것도 잃어버려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1993년도 새해 가지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묵은에 청산하지 못하고 새해를 가지고 간다면 결국은 또다시 새해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로 가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물한테도 풍성히 얻게 하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혹시라도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다면 이건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요, 마귀의 속적으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일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원망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로 즉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분을 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면 그때는 마귀가 틈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잡고 갑니다. 우리를 이 실패 길로 끌고 와버리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말씀하시기는 그런 분, 그런 원망, 그런 시기, 그런 질투 인간이기 때문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루 해가 가기 전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너무 상처가 커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마음 아파서 아직까지 잃어버리지 못했다면 1년이 지나가는 해가 지나가기 전에는 잃어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립시다. 잃어버립시다. 어찌 인생을 살면서 원망할 일이 없겠어요? 어찌 사람인데 천사가 아닌데 우리가 미움이 없겠어요? 어떻게 시기와 질투가 없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못 잃어버렸다면 1992년 해가 가기 전에, 1993년 해가 오기 전에 잃어버립시다. 잃어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지난 7월 달에 어머니가 천국 가셔서
잃어버려야지. 그러면서도 잘 안 잃어버려져요. 잃어버려야지. 그러다가 안 잃어버려져. 우리 어머니가 항상 예배 드리는 장소가 주일날은 저 2층 상담실 앞이었어요. 설교하다가 쳐다보면 머리가 허여신 나이 잡수진 할머니 성도님이 거기에서 예배 들으실 때가 가끔 있어요. 순간 어머니 저기 계시네. 그러다가 아닌데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100%로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우리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은 기억할 망정 슬픔은 잃어버리자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보다는 저에게 하는 설교인지 몰라요. 잃어버려야 돼요. 잃어버릴 거 잃어버려야 아니면 그 불행한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앞으로 큰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라 진실로 잃어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실제로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으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용서받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용서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문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가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두 가라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뿐 아니라 원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진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에서 태어났고 죄악에 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 되었습니까? 죄는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그 보혈의 피 공로로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의인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는지 몰라요. 지옥 갈 우리가 천당 갈 만큼 용서받았어요. 마귀의 지옥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만큼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하나님 아들 되는데 이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제술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웃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용서의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다짐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등의 마귀의 성품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품을 품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여러분 혹시라도 원망, 미움, 시기, 질투가 있다면 이런 쓴 뿌리를 가지고 새해로 넘기지 마시고 이 새해가 오기 전에 이 쓴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진실로 맑고 밝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1993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낡은 생활을 없애고 자기 자신이 새 생활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새 옷에, 새 포도는 새 푸대에 어울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는 새의 새 시간과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낡은 것이 그대로 있을 때
이 새 것들은 모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 붙은 생배 조각은 낡은 옷을 당겨 찢고 낡은 부대에 넣은 새 포도주는 그 부대를 더욱 상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없어야 합니다. 낡은 옷과 낡은 부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잘못 살았던 낡은 옷, 잘못 살았던 낡은 부대, 이것을 다 벗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생활에 잘못된 습성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새해가 왔는지 새 시간이 왔는지 몰라요. 연말연시 그저 술독에 푹 빠져 계신 분은 새 아침이 왔는지 무근해가 지나갔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술에서 깨인 사람만이 아하 1992년이 가는구나. 새해 1993년이 오는구나. 1992년 동안에 애쓰고 수고 살아봤지만 좋았던 일도 많았지만 나쁜 일도 많았다. 고통스러울 많았다. 이제는 정말로 쓰라린 이 해, 아팠던 이 해 내가 지나가는구나. 희망찬 새해가 오는구나. 정말로 새 해에는 내가 더 큰 일 할 수가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희망차, 꿈이 있어, 소망이 있어, 용기가 있어, 자신 있어, 새롭게 살아볼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술에 만취된 사람이라면, 알코올 중독자라면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새로운 물질의 관념도 없습니다. 새로운 친구, 새 직장 모두 가나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망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되고 습관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좋은 자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새 사람이 바로 새 옷인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바로 새 부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1993년을 맞이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1992년 동안에 잘못 살았던 이 헌옷을 이제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활로 준비하고 변한 성도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참으로 자신과 이웃과 주님께 유익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일마다 형통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10편 1편 1절에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는도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1993년도에는 하늘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992년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새 푸대로 만들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헌 푸대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푸대를 만들어야 되고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해를 맞이하여 새 생활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해를 승리하면서 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영, 새 마음, 새 생활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경 말씀에 자신을 거울 삼아 비춰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비춰본 거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의 약속에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가라 옛사람의 성질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육체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례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 중에 혹시라도 자기 생활 속에, 자기 행동 속에 남은 것이 있다면 이것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버려야. 1992년이 가기 전에, 무근해가 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분명히 이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들을 없애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뭐해야 성령 충만함을 바르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바르면 권능 있는 신앙이 되어서 육체의 열매의 속성을 가져오는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고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는 새 생활을, 새 생명의 생활을 하게 하는 생활이요 습성인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어야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님과 가까이 인격적으로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사귀었던 사람들은 뭐로 가라? 옛사람을 청산한 사람들이고 청산할 수 있게 된 것인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더니 실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르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했습니다. 사울도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동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핍박하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생명받자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하기를 이렇게 자기가 이 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얼마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다닐 때 나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말씀에 거울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귀한 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사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바라면 우리가 권능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3년도 우리 교회 4대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가 1일 1시간 기도 운동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필요를 주님께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성령 충만함 받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습관을 악하게 만드는 원수 귀신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가 예수님께 신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사는 것이 아니요 그들을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리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가 원하시는 것을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고 무근해와 같이 실패와 좌절의식,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이 질투들을 1992년과 함께 다 떠내려보내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는 새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승리의 복된 축복을 보장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92년 한 해가 앞으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우리에게 큰 희망으로, 큰 꿈으로,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여 새해를 맞이해서 복된 삶을 살려면 1992년 한 해 동안에 정리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새 푸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